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에서의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을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았더니 철학서에서 인생경영서 처세술에 이르기까지 2009건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의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보람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승리하는 삶이 될 겁니다.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이 땅에서 부유하고 윤택하게 잘 사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존경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그런 삶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가 생존했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중해 주변의 항구 도시들을 거점으로 무역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보면 1년 기한을 하여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이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산지에서 물건을 산값에 사서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며 여러 도시에 꼭 필요한 값에 필요한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많은 이윤을 남겨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향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귀한 것은 수백 배의 이윤을 남기고 팔기도 했습니다. 밀과 같은 것의 무역은 생필품으로서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치품으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유한 일부 사람들을 나름대로 마음의 행복을 주기도 했지만 생필품들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무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마도 야고보가 이런 정당한 상업활동, 무역활동을 비난해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오직 재산을 모아서 분에 넘치도록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보면 야고보의 지적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라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겠다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서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부자 이야기, 그 비유가 아주 흡사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농사를 조금 지은 것은 아니겠죠. 부자니까 아주 넓은 땅에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밭에 그날 그 해에 따라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마음속에 생각을 해봅니다. 창고가 너무 작다. 아마 지금까지 있는 창고도 결코 작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소출이 생기니까 내가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도대체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 창고를 새로 좀 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내가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한번 재밌게 살아보겠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의 심중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의 심중에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무역상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계획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인생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인생을 살아서 안 됩니다. 나의 계획에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보신 바에 합당한지 우리가 그 부분을 늘 질문을 드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인생을 아침 안개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듣기 좋도록 100세 인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좋아서 이제는 100살까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 재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꼽아보죠. 야, 100살까지 살 것 같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남았다, 제법 많이 남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대구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서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대구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설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중간에 끼어가지고 참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괜찮은 시절까지 지나오면서 스스로가 개척하여 가정을 일으키고 또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부모들을 복양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런 세대죠.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60세 전후 55세에서 아마 60세 초중반 아마 그때까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진 것은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은퇴 설계 콘서트를 열었다고 했는데 주제가 이렇습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 행복한 100세 인생. 1996년 9월 26일 경향신문 일면 기사 하단에 있는 제목입니다. 기사가 그 일면 하단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2020년 인간 평균 수명 100세, 제목이 그래요. 2020년이 되면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내세웁니다. 지난 금년이죠. 금년 9월 금산면 통계를 진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금산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가 23,305명입니다.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가 살펴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분도 안 보여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1.3세라고 합니다. 건강수명은 이보다 훨씬 더 낮죠. 인간 수명에 대한 모세의 시편에는 요즘 수명에 비추어서 볼 때 정확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로서의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다가 쌓아두고 누릴 궁리나 하는 이런 자랑거리를 허탄한 자랑거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이런 자랑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고보는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그 자체와 세상에서의 소유를 가지고 오직 그것만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도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지적이요 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은 오직 내가 숨쉬고 있는 그날까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평균 수명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거야말로 통계에 불과하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도 100살을 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건강하게 90, 100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상에서 코람디오의 마음을 늘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코람디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일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요? 몸이 약해가지고 어찌 감기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한겨울 내 그냥 코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길을 갈 때, 공부 시간에 늘 콧물이 줄줄줄, 그거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손수건으로 한계가 있어서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찬물 나오는 수도가에 가서 코 풀고 얼굴 씻고 그렇게 견뎌내면서 결석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지나봐야 되지, 오늘 하루 잘 지나야지.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까 결석 안 하고 개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금년에는 개근하겠다 이 생각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개근을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의 최상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 거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주어진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하나님이 아실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이죠. 지금이죠. 성도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삶도 오늘 내게 주어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이웃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것도 오늘 해야 돼요. 미소를 지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요즘요, 저 정신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한 생명이, 집사람이 막 자다가 2시간, 1시간만 깨고 뭐가 불만인지, 울기는 얼마나 우는지 하는 이야기가 어떨 때는 참 잘나 보인대요. 무슨 말이라고요? 어떨 때는 참 잘나 보인대. 근데 어떨 때는 아니야. 이거는 지금 오늘 지금 엄마 아빠가 여기 없어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의 의미를 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의 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웃어주십시오. 내가 괴로워도, 몸이 아파도 그래도 웃을 수 있더라고요. 제일 실없는 사람은 결혼식 날 자꾸 웃는 신부. 뭐가 그래 좋아서 저래 웃나? 왜 저렇게 웃나? 그렇게 신랑이 좋은가? 더 실없는 사람은 신랑, 신부보다 입이 막 귀에 걸려가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좋아서 저래 웃는가 이래 싶었는데 보니까 습관적으로 웃는 분이 있더라고요. 겸연쩍어도 웃고.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냥 웃는 거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웃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인상 써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분 좋습니까? 배가 아파도 입꼬리를 당겨서 웃을 수 있고, 힘이 들어도 하는 말이 힘드네요, 이런 웃으면서 인상 탁 써. 힘듭니다. 그래 안 하고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죠. 견뎌내야 되죠.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서로 섬기십시다. 봉사도, 헌신도, 헌금생활도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일상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소욕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같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게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해서 그 길에 인도를 받아서 그 길로 가서 보면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철로역정 성도가 가는 하늘나라의 길과 관련된 그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길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언덕길처럼 보여도 때로는 가는 그 길 언덕 위에 우리가 성도로서 꼭 가야 되는 바로 그 길에 사자 2마리가 길에 앉아서 으르렁거리면서 지나가면은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인은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향하여 갑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갑니다. 가서 보면은 대단하게 보이는 사자라고 할지라도 묶여있는 사자입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여있는 사자에 불과하다고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의 길의 그 길은 끝까지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후회돼요. 내 뜻대로 살면 후회됩니다. 두려움으로 망설이면 후회가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그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성도로부터 존경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일일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짧은 인생을 허탄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려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복양하겠다면 내가 뒤에 돈 많이 벌어서 복양하겠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하셔야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사람이 5년 후에도 하고 10년 후에도 하는 것이지 지금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벌면 더 많이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것은 뒤로 처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사랑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